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적인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요셉 자손,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그 뒤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너무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나머지 7지파의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채근한 거예요. 안일한 마음으로 더 이상 정복 전쟁 하러 갈 생각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한 거죠.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도로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가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지 되는지까지 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가서 두루 다니면서 너희들 지금 안일한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아직 정복해야 될 땅, 그 땅 많으니까 그 땅을 너희들에게 분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서 두루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 말에 자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죠. 그리고 성읍들을 따라가지고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의 진영으로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린 대로 마음에 품고 기도한 대로 또 부지런히 두루다니며 밟은 대로 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비전을 그리시고 꿈을 그리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 잘 그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일들을 해야 될까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지도를 제작했던 것처럼 두루 다니는 그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실 것을 마땅히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말씀하고 있죠. 1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쭉 이렇게 1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요단 서평의 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비 뽑기 결과 기업의 경계가 11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그 경계 안에 있는 성읍들이 21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요단강 20절이 나와 있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벳 호론에서부터 기럇 여아림에 이르는 이 코스가 아주 직선 코스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선과 일치를 합니다. 15절부터 19절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이 얻은 기업의 남쪽 경계와 일치하는 것을 12절, 13절 말씀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죠. 이런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의 지경 중간에 위치하는 그런 위치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 곁에 정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그들은 유다 성읍 예루살렘의 옆에 땅을 기업으로 다 이렇게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늘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곁에 사는 거 그것이 참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것 얻은 거, 재물 얻고 또 건강 얻고 세상 것들 얻는 거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곁에 사는, 하나님 곁에 붙어 사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수중에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 같지
갖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우리는 세상 큰 누구보다도 큰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런 베냐민 지파 경내에 위치한 성읍은 21절부터 28절 보면 쭉 이렇게 성읍이 나오는데 모두 26성읍과 촌락들이죠. 그 중에서 12성읍은 동편 지역에 위치한 성읍이고 나머지 14성읍은 서편 지역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는 서편 요단 서편 땅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분배받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신 대로,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다 성취해 가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낳은 막내 아들이죠. 또 요셉의 친동생이기도 하고요. 라헬은 어려운 중에 난산 끝에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노니라고 짓죠.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그 이름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베냐민이라고 고쳤어요. 베냐민은 특별히 야곱에게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픔이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각별한 애정을 많이 받고 자랐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이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할 때 12아들 모아놓고 다 이렇게 축복하고 일일이 다 축복할 때 베냐민 후손에 대한 축복은 특별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호전적인 아주 싸움에 능한 용사의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는 이 가나안 정복이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강한 군사력 가지고 그런 어떤 호전적인 성격의 모습을 딱 보이는 것을 앞으로도 이렇게 쭉 왕정 시대까지 이어져서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대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이 정해졌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그런 소망을 다 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는 그 하나님의 기대대로, 베냐민이 어린 아들이었잖아요. 막내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들 향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기대를 가지고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과 그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대로 산 거예요. 기대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 성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가 있으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베냐민 지파처럼 베냐민 후손들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연약함으로 살지 않고 강건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이 한 군데 말씀 펴보시면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기대를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슨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런 기대는 우리 각자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겠어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세상 가운데에서 위축된 모습,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으로 사는 시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시대예요. 그리스도인은 강건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우리에게 정복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생각을 잘 가지시고, 특별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대적하는 사람, 강건한 능력의 사람 되기 위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강건해져야지 된다고 해서 강건해지는 거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이 시대의 기대는 더 강건한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지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설명하죠. 이 새벽 시간이지만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17절까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18절에 더불어서 뭐 말씀하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입을 열고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내 기도 도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다 입혀주세요. 그리고 강한 그리스도인, 강건한 그리스도인, 담대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악한 권세와의 싸움에서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소망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강건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